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같이 읽읍시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시고, 예배 중에 스마트폰은 끕시다. 그렇게 하면 인사하시고, 여기서 보면 다 보여요. 2층에 있는 분들도 다 보여요. 네. 다시 한번 사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스데반에 대해서 살펴봤죠. 스데반처럼 살고 스데반처럼 죽고 싶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죽고 싶다.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죽음, 나도 참 축복된 죽음 하면 참 좋겠다. 나의 마지막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먼저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말씀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렇게 살기를, 그렇게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사도행전 전체를 영화로 만든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7장은 스데반 한 분에게 이렇게 집중돼 있죠. 장소도 예루살렘 한 군데고요. 근데 오늘 볼 8장은요, 카메라가 여러 개 바쁘게 움직입니다. 여러 장소, 여러 사람, 예루살렘, 사마리아, 광야, 가자 광야죠. 그리고 사람도 여러 명이 등장하는데 악당 사울, 그리고 빌립, 베드로, 요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가정 중에 조금 애매한 인물 마술사 시몬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 중에서 볼 때 8장은 큰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과 같아요.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안에서 복음이 전해졌다면 지금부터는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사마리아를 포함하는 이방 지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참 중요한 장이죠. 오늘 우리는 이 8장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한 질문에 좀 대답해 보려고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무엇일까? 물론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난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은 꺼지지 않는 불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8장은 시작하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현장에 악당 사울 청년 등장합니다. 잔인하죠. 사람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런 잔인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음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의 죽음을 기점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 흩어집니다. 그 흩어짐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 선교의 시작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 흩어지는 날, 그날 밤 참 두렵고 슬픈 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죽은 스데반, 그리고 그를 장사 지내며 목을 놓아 크게 우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일까? 놀랍게도 이 스데반을 장사 지내면서 크게 우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아닙니다. 아직 기독교인이 아닌 유대인들, 스데반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평소 스데반의 삶에 큰 감명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죽음도 이래야 되지 않을까? 그리스도인이 죽으면서 그리스도인이 죽었는데 그 죽음에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참 감동을 받고 내가 그 사람한테 참 많은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참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스데반의 평소의 삶에, 그리고 스데반이 평소 베풀었던 은혜에 큰 감동을 받고 그를 장사 지내면서 울어주는데요, 그것도 참 고마운데 사실은 그들이 그 우는 이 일이 참 위험한 일이었어요. 산헤드린이 범죄자가 죽으면 범죄자의 죽음에 장사 지내고 우는 것을 금지했거든요. 이게 법을 어기는 거예요. 법을 어기면서까지, 죄인을 위해서 울면 안 된다는 법을 어기면서까지 산헤드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을 위해서 울어주고 있는 장면,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어쩌면 그들의 눈물이 스데반을 위해서 흘리는 주님의 눈물 같다, 순교자를 위한 하나님의 위로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들이 이제 박해가 일어나니까 핍박을 피해서 급히 집을 나서죠. 상상해 봤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로 가? 묻는 아이의 손을 잡고 가겠죠. 갓난아기가 우는데 애써 잠재우면서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는 길입니다. 떠나는 성도들 앞에는 이 사도들이 있는데요, 사도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서 떠나세요. 이것은 우리가 목숨을 다해 지킬 테니까 어서 떠나시오. 성령께서 우리와 그대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마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그렇게 울었겠죠. 다시 돌아온다는 약속이 없습니다. 아마 그들이 마지막 인사말은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랬을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볼 때마다 복음은 피와 눈물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요, 사실은 그 피와 눈물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선배님들, 여러분의 어머님들, 그 기도의 어머님들, 피와 눈물을 통해서 그 복음이 흐르고 흘러서 우리까지 온 것이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의 그 카메라는 다시 사울에게로 옮겨가죠.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영어로는 destroy, 잔멸하다. 사자나 곰 같은 사나운 짐승이 잡은 고기를 찢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거칠게 다뤘다라는 거죠. 또 다른 그림은 멧돼지가 포도원에 들어와 가지고 막 뒤집어 엎는, 짓밟는 듯한, 사울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쟁이들 아주 씨를 말리겠다, 그런 확한 마음으로 교회를 짓밟고 찢고 짐승 다루듯이 하면서 감옥에 가져다가 가둡니다. 자, 이때 이 교회가 그런 위협을 당할 때 이 교회 아주 끝났다, 이제 아주 망하게 되었다, 우린 그런 인상을 받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8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을 뺏길 때, 감옥에 갇히게 될 때, 목숨을 잃게 될 때, 과연 지금 이 사부예배 청년들 중에 몇 명이나 남게 될까? 매년 시험 기간이 되면요, 사부예배 참석 인원이 확 줄어듭니다. 직장에서 또한 학교에서는 단지 부끄러움 때문에 식사 기도를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마다의 사정이 있죠.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함부로 말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조용히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장면이죠. 나는 어떨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위험해질 때, 내 재산을 다 뺏기게 될 때, 기도하는 것이 불법이 될 때, 사랑하는 사람들과 고향을 떠나는 날이 되면 나는, 나의 신앙은, 나의 예수 믿는 것은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게 될까? 장면은 다시 바뀝니다.
예루살렘을 떠난 성도들이 나타나죠. 우리는 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이제 교회는 아주 망하게 됐다. 이제 끝났다.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으니까. 그런데요, 정말 멋지고 아름답고 가슴 먹먹한 장면 하나가 등장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누가가요, 사도 누가가 이 말씀 한 구절을 기록하면서 얼마나 가슴 벅차했을까. 흩어진 사람들, 사도 누가는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썼지만 분명 누가는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의 얼굴과 이름, 이야기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이런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어떤 희생을 치르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는지 누가는 분명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많은 감동을 느꼈을 것입니다. 흩었는데 흩은 그곳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모습, 또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 지도자를 조종했던 사탄은 얼마나 당황했을까. 기껏 사람들 충동질해서 스데반을 죽이고 대대적인 핍박을 시작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것, 오히려 교회를 더 확산시키고 확장되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 그들은 무슨 특별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땅끝으로 가라는 주님의 명령을 까맣게 잊어버린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사람의 눈으로 보면 죽음이고 핍박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복음은 계속 전진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기름에 붙은 불과 같습니다. 꺼지라고 물을 퍼부었더니 오히려 더 크게 타오릅니다. 불을 막대기로 때렸더니 불똥이 여기저기로 뛰어 다른 곳에도 불이 붙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작은 불이니 무시하라라고 하지만 어느새 성령의 큰 바람을 만나 로마라는 큰 산도 태워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복음은 꺼지지 않는 불꽃과 같습니다. 초대 교회 지도자 중에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설교를 너무 잘해서 좀 재미있는 별명이 붙었는데 황금의 입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어느 날 이 크리소스톰이라는 초대교회 교부에게 황제가 당신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라, 포기해라 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는 죽어도 그리스도를 버리지 못한다고 말했고 결국 체포되죠. 그래서 이 황제가 그를 독방에 넣어라, 아무하고도 얘기지 못하게. 이 독방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죄수들에게 가장 가혹한 벌 중에 하나죠. 독방에 넣어라. 그러니까 신하가 갑자기 황제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제님, 모르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혼자 있는 거 좋아합니다. 만일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둬놓으면 기도를 많이 할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와서 같이 이야기한답니다. 그러니까 혼자 두면 그에게 좋은 일만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가 더 났어요, 황제가. 그러면 그를 악독하고 난폭한 죄인들이 있는 감옥에 집어넣어라. 신하가 다시 고개를 흔들면서 황제님, 그것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오히려 전도할 기회를 얻었다고 뛰면서 좋아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상한 힘이 있어 극악무도한 죄인도 변화를 시킵니다. 결국 우리는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황제가 화가 더 났죠. 그러면 그놈을 내어다가 목을 쳐 죽이라. 황제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저자들의 제일 큰 상이 순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들 중에 목베임을 방하러 나올 때 우는 사람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얼굴에 광채가 나고 기뻐합니다. 그러자 황제가 도대체 이놈을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냐, 불러라,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이때 크리소스톰이 황제 앞에서 한 설교의 한 대목입니다. 황제시여, 저에게 어떤 핍박을 한다고 해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 없습니다. 나를 감옥에 넣으십시오. 나는 요셉과 같이 될 것입니다. 사자굴에 넣으시면 다니엘이 될 것입니다.
바다에 던지면 요나같이 될 것이고 돌로 치면 스데반같이 될 것이고 목을 베시면 세례 요한같이 될 것이며 채찍으로 때리면 사도 바울같이 될 것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러면 나는 예수님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 문을 닫는 교회, 서로 다투는 교회 때문에 복음이 빛을 잃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공교회는 마침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도 그렇습니다. 복음과 운명을 같이 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엎어지고 자빠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결국 성령님께서 모든 선택된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듯이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복음은 꺼지지 않는 불꽃과 같아서 아무리 짓밟히고 아무리 더러워졌다고 해도 $100짜리 지폐를 땅에 던지고 발로 밟고 구긴다고 해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고 복음도 그렇고 주님 안에서 나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복음은 둘로 하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장면이 이제 또 다시 바뀌죠. 예루살렘에서 이제 카메라가 한 도시를 비추기 시작하는데 사마리아입니다. 사실 이 빌립이 내려간 도시 이 사마리아 중에 어떤 도시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사마리아 성 중에 한 도시죠.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캐피털. 그런데 어느 순간 슬픔의 도시가 됐죠.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와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다른 나라로 보내버렸습니다. 귀양 보냈다, 유배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 땅에다가 다른 이방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여인들이 다른 이방 사람들이랑 결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강제로도 결혼을 하고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이외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섞였다, 순결하지 못하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무시하기 시작했죠.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일제시대 때 조선인이라는 뜻의 조센진이 마치 욕처럼 들린 것처럼 사마리아인 하면 욕처럼 사용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멀리 빙 돌아가더라도 이 더러운 땅으로는 가지 않겠다. 같은 민족인데 마치 적처럼 원수처럼 서로 사이에 벽을 세우고 왕래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슬픔의 도시에 그 땅에 한 줄기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장면이 8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읽을 수 있잖아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아마 누가는 이 격정을 참지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의 성에, 이런 느낌이죠. 빌립이 사마리아의 성에 내려가는 것은 그만큼 어려웠습니다. 빌립 집사, 디아스포라죠. 흩어진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그 빌립 집사는 집사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리가,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같이 읽어봅시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오늘 말씀 6절에 보시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말, 즉 복음을 듣고 나더니 가장 먼저 뭐가 됐냐면 한 마음이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요 여러분, 핍박받고 무시받는 사람들이 한 마음 되기 참 어려워요. 그런데 한 마음이 됐다.
그리고 복음의 귀를 기울인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 악한 귀신들 쫓겨가고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다. 이건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이 기적들은요, 그때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게 뭐냐 하면 메시아닉 미라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이죠. 메시아가 나타날 때 일어나는 일. 그러므로 사마리아인의 가슴들은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이곳에도 와주셨다. 유대인들은 우리를 무시하고 욕했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벽이 무너지고 하나가 되고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경계도 무너지게 됩니다. 곧이어 도착한 베드로와 요한으로 인해 사마리아인에게도 동일한 성령 세례가 내려지는데, 여기서 바로 복음으로 인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사이의 벽,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의 벽 다 무너지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8절에는 이 도시 사마리아가 슬픔의 도시에서 전혀 다른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8장 8절입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한 구절을 두고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이 그 성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 성이 슬픔의 도시였지만, 빌립이 그 성을 떠날 때는 그 성은 기쁨의 땅으로 변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교회는, 복음은 둘로 하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조국 대한민국이 어떤 어둠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여러분, 한국이요, 완전히 나눠져 있던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그 나눠짐이 많기는 하지만 양반과 종, 여자와 남자, 그랬던 나라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것들 우리는 알았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 에콰도르에 있었던 식인종 아우카 부족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고 난 이후 그 민족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시면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나는 어떤 용서를 받아 주님과 하나가 되었는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말씀은 또 우리에게 묻고 있죠. 너는, 당신은 복음으로 하나가 돼 본 적이 있느냐? 제가 청년들과 상담을 하면서 참 많이 안타깝고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치밀어 오르는 미움과 질투, 시기 다 내려놓고 손을 내밀어 본 적이 있느냐?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내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 앞에 굴복시키고 떨리는 입술로 용서를 말해본 적이 있느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간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느냐? 우리는 모두 코리 텐붐 여사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을 숨겨 주었다는 이유로 독일군한테 잡혀서 모진 고문을 당하죠. 결국 이 코리 텐붐 여사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이 독일군의 고문 때문에 다 죽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코리 텐붐 여사가 그래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합시다라는 강연을, 그 메시지를 전 세계로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독일의 한 마을에서 그 메시지를 좀 해달라고 초청이 왔어요. 갔습니다. 메시지를 다 전했어요. 자, 전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보통 이렇게 나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줄지어 서서 악수도 하고 그러잖아요. 악수를 쭉 하고 나갔는데 그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자기를 고문했던 그 사람, 자기 가족을 고문해서 죽였던 사람, 그 사람이 딱 서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수모를 주었던 사람. 그때 코리 텐봄 여사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하나님께 그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용서해도 이 사람만큼은 내가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녀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들려왔습니다. 얘야, 나는 그 사람까지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진 것이란다. 후에 이 코리 여사가 말하기를 그와 악수를 하면서 내 마음에 그동안 쌓였던 모든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지는 것 같았다.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을 느꼈던 순간이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복음은 둘로 하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지금도 여러분 안에 살아계셔서 여러분께서 능히 용서할 수 있게 하시는, 능히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시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복음은 가치를 따질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이제 또 장면이 바뀌죠.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좀 애매한 인물이라고 소개해드렸던 마술사 시몬에게로 이 장면이 옮겨갑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The Great, 큰 자, 위대한 사람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떤 그 초대교회 한 신학자 제롬은 이 마술사 시몬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금방 알겠지만 한국에도 하나님이 꽤 여러분 계십니다. 예수님도 꽤 계시고 모세, 이사야, 심지어 하나님의 어머님도 계시고, 이 마술사 시몬이 악한 귀신의 힘으로 기적을 일으켰는데 잠깐 한 것이 아니고 꽤 긴 시간 동안 했어요. 그래서 이 학자들은 그냥 단순한 속임수가 아니라 정말 악령에게, 사탄에게 붙잡혀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속았어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우리가 이것을 보고 하나 느끼게 됩니다. 사탄은 속이지 못할 사람이 없다. 여러분, 사람이 한없이 약해요. 전보로 다니는 사람들 조사해 보면요,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박사, 사업가, 인기 연예인들 모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을 두려워하죠. 여러분 가끔 뉴스 기사를 통해서도 봅니다. 그 어떤 가수들이 새 앨범을 내면서 고사 지내고 돼지머리, 돈을 바치며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것. 그러나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의 영혼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죠. 자, 이 시몬과 아까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빌립이 딱 만나는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능력 대결이 벌어진 것이죠. 결과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몬은 빌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에 완전히 압도당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일을 기록하고 있죠. 13절입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마지막까지 단 한 명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사람 해서 투표했다면 아마 이 사람 뽑혔을 거예요. 마술사 시몬. 그런데 시몬도 믿고, 사마리아 성이 난리가 난 거죠. 야, 그 마술사 시몬이 예수님을 믿었대. 이 진짜인가 보다. 그래서 아마 이 소식은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더 쉽게 퍼져나가는 놀라운 어떤 영향력, 계기가 됐을 것입니다. 말씀은 시몬이 믿고 세례까지 받았고 빌립을 따라다녔다. 전심으로.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이 시몬이 정말로 거듭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반전이 나타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 받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 자기의 이 본색이 딱 드러나는 거죠.
빌립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시몬은 그러니까 뭐 때문에 예수님 믿었다라는 거예요? 능력 때문에. 능력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다. 예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따른 것이 아니라 단지 그때까지 자기가 믿고 있는 신보다 더 능력이 강한 신이었기 때문에 믿었다. 더 강한 신 만났어요. 더 약한 신 헌시착처럼 버리고 그 능력도 탐이 나요. 돈을 들여서 얻고자 했어요. 이게 무슨 문제일까? 여러분, 이게 무슨 문제인가? 이게 잘 캐치가 안 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다른 신보다 더 강하시다고 인정하는 것, 이게 문제입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 정성을 들여서 헌금하는 것, 이게 문제일까요? 문제입니다. 큰 문제입니다. 능력만을 따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더 온전하신, 완전하신 only God이 아니라 여러 신 중에 좀 힘이 센 분, 이런 식으로 믿는 믿음, 무언가를 얻기 원할 때만 주님을 찾는 것, 이것이 아주 위험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죠. 그리고는 결국 망해버립니다. 이것을 즉시 깨닫게 된 베드로는요, 그 마술사 시몬이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마술사 시몬이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엄청난 거부였겠죠. 내가 돈을 줘서, 베드로가 불같이 화를 냅니다. 8장 20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같이 읽어보죠.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하리로다. 면전에 대고 얘기한 거예요. 눈 바로 앞에서. 이때 베드로가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라고 말한 것은요,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고 얘기한 거예요. 은 30. 굉장히 큰 저주죠. 굉장히 큰 책망입니다. 베드로는 시몬의 행동을 마치 예수님을 은 30을 밟고 파는 그 사악한 짓으로 여겼다. 복음에 대한 아주 모욕적인 행동으로 여겼다.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 더럽혀진 것이라고 여겼다. 그리고 이런 짓들을 계속 그대로 두면 교회의 존재 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다. 아주 화를 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나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오늘날 성령의 은사를 받게 해준다면서, 병을 고쳐준다고 하면서, 사업이 잘 되게 해준다고, 내가 사업 잘 되게 기도해 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은근히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액수를 정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한 번 기도해 주는데 200만 원. 중세 교회에서요, 돈을 받고 성직, 뭐라고 하죠? 사제직, 목사직, 돈을 받고 이 사제직을 파는 행동을, 그래서 이 구절에 의거해서 사이먼이라고 했습니다. 사이먼이 했던 일, 사이먼이. 지금 이 땅의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이먼이가 행해지고 있을까? LA의 한 목사님은, 한국 분은 아니에요. 물론 한국 분도 있겠죠. 슬프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조를 하시면, 10의 1조, 11조를 하면 나머지 10의 9조가 축복을 받습니다. 11조를 안 하시면 나머지 10의 9, 아니죠. 11조를 안 하시면 당신의 모든 돈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11조를 하세요 라고 설교했습니다. 사이먼이입니다. 헌금을 내는 사람도 이 헌금을 내면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주시겠지 생각합니다. 이것도 사이먼이입니다. 돈뿐만이 아니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이거 할게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사이먼이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봉사했는데, 넓은 의미의 사이먼이입니다. 일이 잘못되면 원망부터 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봉사를 했는데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온갖 불평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복음은 값을 따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priceless, 값이 없다. 우리 가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복음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싸구려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너무 엄청나서 값을 매길 수가 없다, 그 의미였어요.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떠나 낮고 천한 사람의 몸으로 오신 주님이기에 하늘과 땅 사이에 막힌 담을 뛰어넘어 여기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엄청나서 값을 매길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나도 주님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복음이고 복음에 대한 정직한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복음은 꺼지지 않는 불꽃과 같습니다. 꺼지질 않아요. 꺼질 수가 없어요. 복음은 둘로 하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은 슬픔을 기쁨으로 만듭니다. 한숨을 노래로 만드십니다. 근심을 찬송으로 만드시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모든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내가 짓고 있고 또한 지었다 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의 뺨을 때리고 옷을 벗기고 채찍질을 하고 못을 박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만나는 순간,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의 모든 짐이 벗겨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니라. 정치도 과학도 종교도 세상의 어떤 것들도 인간의 어떤 노력도 수천 년의 세월 동안 하지 못했던 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복음을 사람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불완전하고 무지하고 연약한 사람들, 오늘 말씀에 이 복음이 누구에게 맡겨져 있나요? 빌립 집사에게 맡겨져 있죠. 또 누구에게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기록된 이름 없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완전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이 맡겨진 것이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깊이 깨닫게 된 사람,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정말 어쩔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한 열정이 생긴 사람들, 내가 받은 이 귀한 선물을 저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야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 복음은 그렇게 전도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기 우리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그 전도자들의 아름다운 발걸음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빌립 집사가요, 8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에디오피아에서 온 한 내시를 만나려고 광야를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의 사자가요, 사마리아 성에 나타나서 빌립 집사한테 너 광야로 가라 라고 얘기를 해요. 빌립 집사가 네 하고 바로 갑니다. 저는 처음에 옆집인 줄 알았어요. 70km가 넘는 길이에요. 광야, 가자 광야. 그리고 지금 빌립 집사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의 사역이 막 성공적으로 불일 듯이 일어나고 있는데 갑자기 가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요, 사람에게 의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제가 여기 조금만 더 있으면 사마리아 성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데요, 가라는 거예요. 근데 가요. 누굴 만나는지도 모르고 가요. 그리고요, 다 와서 보니까 내시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 내시한테 가까이 가라 그래요. 달려갑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달려가, 그 마차를 보고 달려가 이렇게 써 있어요. 내시가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죠. 경호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줍니다. 빌립의 삶이 그야말로 순종과 열정과 열정의 삶이죠. 그 연속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빌립 집사의 이 사역의 현장에서 제 눈을 가장 사로잡고 마음을 깊이 감동시킨 장면은 오늘 우리가 볼 여러분이 그 목장 모임 때 볼 8장의 마지막 구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게 언젠가 하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가자 강야까지 70km 길을 갔어요. 피곤했겠죠. 거기서 세례까지 주고 일을 마쳤는데 또 이동해서 이제 좀 쉬자 라고 하지 않고 곧바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 마치 불꽃 같은 모습, 열정으로 똘똘 뭉친 모습, 전도자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귀 기울이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8장 전체가 다 그 이야기예요. 흩어진 사람들, 아까 제가 봤던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렇게 돼 있죠. 베드로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파하니라. 오는 길에도 가는 길에도 먹든지 마시든지 이 사람을 만나든 저 사람을 만나든 흩어진 사람들, 디아스포라,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너는 열정이 있느냐? 불같이 타오르는 사람들, 복음을 위해 광야를 지나고 산을 넘고 부끄러움을 이겨내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지친 무릎을 일으키는 사람들.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피곤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할 것을 함께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죠. 저는 아는 것이 없어서요. 여러분, 빌립 집사와 이 흩어진 사람들도 그랬을 것 같지 않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난 아는 것이 없어요. 근데 기도가 우리와 조금 다른 게 그 뒤에 뭐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서 복음을 말하게 해주십시오. 저를 도와서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복음은 이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 오늘도 벽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해야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동시에 제자입니다. 구원만 받고 제자가 아닐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것을 구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자인 사람은 동시에 전도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았다, 제자이다, 전도자이다, 다 동의어예요. 나는 구원은 받았는데 제자는 아니고 제자인데 전도자는 아닙니다라고 도무지 말할 수가 없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제자가 아니라면 거듭난 사람이 아닌 거죠. 전도자가 아니라면 제자가 아닙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 그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일까? 저는 좀 두렵고 엄하게 이 말씀을 여러분에 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누리는 놀라운 축복도 함께 전합니다. 전도자는 반드시 기도하게 돼 있죠. 기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복음에 대하여 점점 더 큰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확신 없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하늘로부터 오는 각종 은사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은사를 받지 않고 전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전도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전도자는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게 됩니다. 결국 주님을 닮아가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작. 복음은 남을 살리고 나도 살리는 생명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번 올 한 해의 주제를, 마하나임의 주제를 미셔널 처치라고 붙였습니다. 우리 각 목장에게 다시 한번 호소하고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강권합니다. 여러분, 곧 즉시 조속한 시일 내에 목장끼리 함께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계획을 잡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목장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복음이 꺼지지 않는 불꽃이다, 둘로 하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을 귀로 듣고 그냥 마음에 담아두고 생각 속에 머물게 하지 마시고, 복음이 다 아이디어예요. 기독교가 다 관념이에요. 손과 발로 내려오질 않아요. 말씀을 읽고 적용을 시키면 다 아이디어에서 존재해요. 다 관념이에요. 여러분의 목장이 한 주간 목장 성경 공부를 안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시티에 나가서 복음에 대해서 철벽처럼 서 있는 시티의 한 영혼을 만나서 5분이라도 입을 떼서 그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를 즉시 제대로 점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허약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미셔널 처치, 우리가 늘 복음이 너무 귀하다, 말로만 하는 우리 청년들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자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복음의 위대함을 경험케 되시는 그런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